야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반복한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전부터 자신을 선택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1장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을 보세요. 1장 17절과 18절을 연속해서 다시 보시면 또 나보다 이제 그 앞에까지 자기가 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에는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앞에 17절은 이 앞에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게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있을 때 며칠을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그 며칠을 머물고 이제 그때 이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이제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의 사도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변해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해서 왔는데 그 바울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바울이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을 예루살렘에 와서 소개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무서워하고 믿지 않게 돼요. 이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를 계획하냐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데 바울을 이제 살해하려고 하자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바울을 피신시키게 돼요.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 이 시간 그리고 다시 이제 17절을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 이거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처음 만난 다음에 그 직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러니까 여기는 방금 전에 처음에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예루살렘 갔다가 도망간 이후의 사건을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18절 3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오기가 매우 어려웠었던 건 맞아요. 왜 어려웠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갔던 사람이 유대 종교와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당시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믿지 않고 박해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 또 거기에 머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 상황의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여기 보면 다시 18절, 19절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나서 도망간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를 못해요. 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29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들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21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자, 이 장면이 이제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바로 방문한 게 아니고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지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들어왔다 요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온 여기 유대의 교회, 이 교회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바울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단히 유명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다시 또 도망갔어요. 다른 데로 또 갔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소문이 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신자들에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만났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을 만났던 것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갈라디아 성도들아, 잘 들어봐. 저 사람들 나를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저 다른 유대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바울 나를 얼굴을 본 적이 없단다. 다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믿음을 전하고 있는 그 소문을 다른 교회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안다고요. 이게 포인트인데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아요. 바울의 얼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얼굴을 알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1장에서 무슨 말을 계속 바울이 했어요? 너희가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갈라디아 성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내 얼굴도 알고 나한테 배우기까지 하고 나를 통해서 교제까지 했잖냐, 갈라디아 교회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아는데 저쪽에 다른 데 있는 저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나를 본 적도 없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 적도 없어. 그 사람들은 나를 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라는 거 그 사람들 소문 들었어.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내 소문 듣고 영광 돌리고 있어. 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세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이 본문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22절 보시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해. 이 말을 왜 했냐면, 갈라디아 너희들은 내 얼굴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 다른 나를 몰라요? 다만 23절, 우리를 박해하던 자, 이게 바울이에요.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게 소문 들은 거예요. 소문. 그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따끔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 얼굴도 알고 내 목소리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면서 너희들 왜 지금 복음에서 떠났어? 너희들 왜 내가 지금 가르쳐줬던 거, 내가 알려줬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빨리 그렇게 외면하고 복음을 버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직접 배웠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본 적도 없어.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쫓아가다가 복음 만난 바울 나 때문에, 와,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그 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바울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랑 그렇게 교제를 해놓고 복음을 그렇게 속히 떠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요, 여러분, 속이 썩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도 안 봤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갈라디아 너희들의 모습, 복음을 속히 떠나는 너희들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갈라디아 성도라면, 조금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찔렸을 거예요. 왜 엄청나게 찔릴 수밖에 없냐면, 아니, 바울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 바울한테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거야. 제자 훈련 받았는데 나는 지금 바울이 없으니까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교를 따라가서, 에이, 복음 별로야, 교회 별로야, 아, 예배 별로고 신앙생활 별로야, 나 다른 거 할 거야. 그 따라가는 내 모습을 바울이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딱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직접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외면하는 자들, 하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장면이 뭔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러 돌아다니시고 막 사역하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모든 기적의 순간순간마다 다 봤단 말이에요.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 옆에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 못 봤던 소경 바디메오는 뭘 들어요? 예수님 온다는 소문 듣잖아요. 그 소문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그가 고침받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 적도 없고 그 소문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소경 바디메오처럼 너무 비참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낱낱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정말로 그렇게 소경 바디메오처럼 소문만 듣고 유대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그 소문만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법한 내 신앙의 행동과 삶이 있냐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는 그 장면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말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 완전히 변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변해 있으니까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본문을 보세요. 23절 보세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이 바울에 대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는 믿음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은 죽어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바울의 핍박의 이유였어요.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 없어져야 하는 믿음이었죠. 죽어져 사라져야 하고, 이 땅 가운데 유대 사회에서는 등장해서는 안 되는 믿음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바울이 없애고 죽이고 소멸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 믿음이 생명과 살려내는 것으로 바울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바울이 바뀌었다예요.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라는 건 이제는 그 믿음을 멸하지 않는 바울로 바뀌었다. 변해 있다. 그 변한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요 단락이 갈라디아 성경 안에서 조금 어려운 단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간 개념이 들어있고,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다른 배경과 연결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핵심은 멸하려던 복음을 이제는 멸하지 않는 바울, 즉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요. 맞죠?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또는 헌금을 드리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라고 우리는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하나 알려주죠. 그게 뭐예요? 내가 변한 걸 누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가 변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멸하려던 그 믿음을 이제는 멸하지 않는 바울 됐다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뀐 거, 여러분들이 변화된 거 남들이 알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변했네가 아니고요, 그 변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곧장 영광을 받는다고요.
그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은 과연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시죠. 언제요? 내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더 이상 멸하지 않는, 핍박하지 않는 바울로 됐을 때, 내 변화된 언행, 내 변화된 행동, 내 변화된 생활 습관,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죠.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답을 알려줬잖아요. 바울이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뀐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들, 딸들 진짜 변했어요. 특히 이럴 때 많죠.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더니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변했어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우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처럼 높이 올라가서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변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 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나 때문에 영광을 받고 계시겠구나.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전에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전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에게 직접 배웠어요. 바울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정작 복음에서 속히 떠나는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본 적도 없고 소문만 들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모든 교회들에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바뀌세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변화됐는가, 나는 과연 변화된 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웃으시겠구나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성경을 많이 압니다. 복음을 압니다. 과연 내가 그 복음을 많이 아는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복음에서 속히 떠난 복음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여러분 자신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변화되면,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해서 내 변화된 생각, 내 변화된 말, 내 변화된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삶에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분명히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는 어쩌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소문만 듣고 바울의 행적과 바울을 통해 영광 돌렸던 그 교회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무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장부터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에서 속히 떠났던 갈라디아 교회를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나랑 그렇게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만 들었던 다른 교회보다도 못한 신앙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성경도 안다고 합니다. 복음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말씀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창해 보이지만 예배만 또는 선교가 헌금이 사역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말과 내 언행과 내 생각이, 내 가정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에 그 변화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경험한 자다운, 말씀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속히 떠나가는,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과 내 주변 지인들이, 주변 가족들이 내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너 바뀌었다, 너 변화됐다,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내가 이미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